사도행전 24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총독을 앞에 서게 되었죠. 자, 다세부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들로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총독 앞에 이제 이 더들로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바울 고발을 하니까 바울이 나왔죠. 바울이 이제 멜릭스에게 각하여 하면서 이제 더들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으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으니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이 말이 옳다 하고 얘기를 했죠. 사실 여기 이 말 속에 뭐 별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을 올가매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 영토 안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하면 이게 로마를 자극하는 결과되고 이게 민중들을 이렇게 동원하면 어떤 데모가 일어난다거나 어떤 사건이 터져서 로마를 향한 데모가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로마에서는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요죄 이렇게 이걸 자꾸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올가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독이 바울을 보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죠.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외부로 올라간 지 난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나 또 그 밖에서나 뭐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뭐 한 게 없으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할 것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온천하에 이 사람 전병 같은 사람에서 얘기하는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뭐 부인하거나 안 믿거나 없다. 나는 다 믿었고 다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고 또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럼 믿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의미 없기를 나는 힘쓰고 있다. 나는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드렸고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소동도 없었고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봤을 것이다. 다만 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신 앞에 와서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가 그들 가서 외친 것 한 가지 있다는 것은
다만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거 한 가지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펠릭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무 뭐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그들의 뭐 예수에 관한 것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죽여라 하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백부장에게, 이 사람 뭐 하나 뭐 잘못된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돌아보고,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보는 거 금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유를 준 거죠. 자, 수일이 지났어요.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자, 벨릭스가 그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은 이 사람들 앞에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 생애 속에서 오신다고 주님은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펠릭스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무한계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또 이 탐욕이 좀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돈 조금만 주면 그러면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돈 줄 생각이 없어요. 자기 잘못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 친구처럼 같이 일하면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벨릭스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베스도가 오게 되는데, 이 놓아주면 놓을 수 있는 게 죄가 없으니까 놓아줘도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이런 그 탐욕이 좀 많아요. 벨릭스는 돈을 좀 받으려고 그러고 또 유대인에게 환심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것에 마음 뺏긴 사람이라서 바울을 놓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지 않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있지만 이걸 갖다가 막 뒤집어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바로 이단이다. 이단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이단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싫은 것이었죠. 우리나라에도 도마가 와가지고 이서구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는데 이 옆에 있는 사로국이 공격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로국이 이석을 공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김수로가 도마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싫은 거예요. 또 그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들통나면 모든 죄가 자기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을 자꾸 감추다 보면 다 들통나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올무가 되어버리고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어거지를 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는 다 망하는 것이 이후에 70년에 전부 다 유대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축복하실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로마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슬람에게 망하고, 철저히 망해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이런 불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후에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십님의 피값을 자기들에게 자기 후손에게 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러한 사건, 그런가 하면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으로 할 정도로 결국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더라 그거죠.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당한 그 고난은 지금까지도 쉼 없이 계속되고,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이란과의 전쟁, 끊임없는 전쟁이 이런 이 속에서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으로 이어져가는 그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 속에 다가면, 그러면 그들의 마음 평화가 찾아올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재판을 하고 뭐 탄핵을 하고 막 이런다. 이 처음에 거짓과 거짓 이런 걸 막 그냥 덮어씌우고서 역사하고 있다 이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감춰지고 이것들로 인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영달을 하고 모든 게 다 될 것 같죠. 인간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룬 것 같으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잡을 것 같으나 잡혀지지 않는 게 세상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다 잡을 것 같고 금방 내 앞에 다가올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또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가 쳐도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배가 부산에서 목포로 간다고 그러면 그 배는 그 배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배는 목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가는 겁니다. 어디로? 목표로. 그 목적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딴 곳으로 안 가요. 가는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배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 거짓을 하고 혼란을 한다 해도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안에서 아무리 떠들고 자기가 다 잡은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아도 결국에 가는 목적지는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그들은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그는 축복된 삶을 이룰 것이고 거짓으로 덮어놓은 게 다 드러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의인을 잡았던 벨릭스, 그가 결국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로 선 사람을 쓰시고 일하시는 것이지, 바울처럼 한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쓰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과연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것,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나의 과연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건 지고 갈 겁니까? 소용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향하여 나는 갖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 쓰잘것도 고잘것 없는 것인가? 그것이 나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야 할 길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간다고 하는 사람은, 이를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